이 영화 데드풀을 보면 첫 오프닝 크레딧부터 파격적인 자막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영화 시작 크레딧은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 또 뭐 제작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데드풀이라는 영화는 유머러스한 이 주인공 캐릭터와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미있는 이 크레딧 번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나 스태프 실제 이름 대신에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감독 땡땡, 돈만 많이 쳐받는 초짜, 제작 땡땡, 돈 많은 호구들, 출연 땡땡, 신이 내린 또라이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자막을 재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자막 사고로 받아들였을 만큼 파격적인 번역이었습니다. 영어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오히려 욕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번역가 황석희 씨가 센스 있게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 황석희 번역가의 책인 오역하는 말들이라는 책을 보다가 제가 좀 공감이 되는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 번역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 번역, 또 뭐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번역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연계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공연계 쪽은 세대 교체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이제 그렇게 적어주신 거죠. 각 파트별로 직속 스태프들이 있고 그 노하우들을 전수를 직접 받기 때문에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하면 그 밑에서 또 자라난 다음 세대가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공연계를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가는 홀로 일을 하니까 참 대비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 현장 경험치가 있는 사람을 영어로 이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하고요, 이론만 빠삭한 사람을 북 스마트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작품 번역을 위해서 공연 제작에 참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공연 제작은 결코 이론만으로는 이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기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이 황석희 번역가가 자신의 책에서 피력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론과 개념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학문에 머물겠지만, 신앙은 여러분 학문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론과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발현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몇 주 함께 살펴보는 이 산상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산상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실제 나의 삶과 간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라는 때로 이 자책과 좌절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산상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지 그 문제 인식과 또 진단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대안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시선의 결정성, 시선이 우리를 지배한다입니다.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 말씀인데요, 총 10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큼지막하게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제시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적용점들을 나열을 해주신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이 산상수 내용의 전부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첫 단락에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두 개의 개념이 지금 대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금식과 구제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를 경계하며 은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제 대학부 시절에 제 인생의 이제 몇 멘토 목사님 중에 그 대학부 목사님도 참 저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설교 때 또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 해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저에겐 참 도전도 되고 공감도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 그 이상으로 해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보는 것이 나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며 많은 행동은 내가 보았던 것을 내 인생에 적용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후 구절을 보면 이 몇 구절 통하여서 우리의 시력과 이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들려줘요. 우리의 시력이 좋으면 온 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지면 온 몸도 어두워진다는 이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의 시력이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가 보인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볼 수 없고 내가 시력이 약해지면 행동도 무언가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는 것, 보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실제로 정말 커요. 시편 119편의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19편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계명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가 그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의 계명에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이 119편의 10절에서 조금 전에 시인은 그의 전심으로 그의 온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이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이 문장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모든 계명에 내 눈을 고정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그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전심이 그 계명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영향력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다가 한 학생이 올린 글이었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소개될 때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금수저라는 단어가 생기고 인생의 여러 수저론들이 만연하던 시기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아무도 나에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싫다. 자식에게 늘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흙수저라는 말을 알게 되면 본인이 자식에게 흙수저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할까 봐 싫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내가 깊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정작 자신은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존재로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큰 나무가 돼야겠다. 부모님이 기대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야겠다.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 이 학생의 고백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자신의 환경과 배경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의 존재에 그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선을 구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벗어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 영적 감각과 통찰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선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시선의 고정, 하나의 초점이 삶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눈이 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 눈이 좋다는 뜻입니다. 시력이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하다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완전한이라는 뜻과 하나의 시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표현을 해석하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하게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몸도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래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멀티태스킹에 자신 있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인지하지 못하는 멀티태스킹조차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일례로 껌 씹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껌을 씹는다는 게, 여러분 긴장하고 집중해서 껌 씹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혀를 씹지 말아야겠다, 껌만 씹어야 된다, 바바바바바. 인지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죠.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껌을 씹으면서 학습을 하면 껌을 씹지 않고 집중해서 학습하는 그 때보다 학습 효과가 20% 감소된대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껌을 씹은 후에 뇌를 깨우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면 이 효과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고 빠른 전환, 스위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해요. 또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 근원적으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1965년 컴퓨터 회사 IBM이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그 컴퓨터를 홍보할 때 처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계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탄생된 단어지 인간의 뇌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건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싱글태스킹이에요. 하나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것에 우리가 잘 해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단순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내 시선이 고정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업무의 고민, 내 관계의 고민, 수많은 나의 관심사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며 내 뇌로 하여금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무질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집중력, 영적 싱글 태스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모든 상념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뜻에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한 세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요, 믿음의 선점, 선택의 순서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력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고민으로 우리 삶은 가득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필수적인 요소들, 이 의식주가 보장되고 공급이 되어야 우리 삶이 원활하고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죠. 땅의 것의 영향력은 여러분 실로 막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의 것들, 필수 요소들,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이것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회사에 근무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옆에 그 과장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서 과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시고 그날의 주식의 동향을 보십니다. 이 과장님이 투자하신 그 자금의 흐름에 온 심경을 집중하고 계셨던 그날의 과장님이 떠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주식 그래프의 이 상승과 하강을 따라 과장님의 기분과 삶도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곳에 매여 계시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신 그 과장님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파괴를 상징해요. 동록이라는 단어는 이제 먹어서 없애거나 갉아먹거나 부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해한다라는 단어도 파괴에 대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 집들은 이런 벽돌집보다 진흙으로 만든 집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둑들이 구멍을 내고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을 놓으려 애쓰며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난 정말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올려두었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가진 것이 많으면, 수많은 관계에서 인정받으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면 나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가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것, 내 삶을 올려놓은 그 모든 땅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바로 이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나는 중립지역에서 나의 삶과 믿음이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머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청년 시절에 이 딜레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이 이미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인생이 땅의 것에 올려두었는데 사라지고, 올려두었는데 사라지고, 이 반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선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선점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으로 선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으로 선점하십시오. 그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초에 묵상했던 한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이 관조라는 단어랑 향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조는 무엇이냐면요, 관조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걸 관조라고 하고요. 향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관조하는 중에 누리게 되는 것이 향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눈앞에 여러분 강대상이 보이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행위가 관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유하고 있냐면 이 강대상을 바라보시는 것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조와 향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한 대상만 바라보잖아요. 집중하고 그 관조하는 순간,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죠. 이것이 향유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춰 예배해요.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예요. 이것이 향유입니다. 관조와 향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서 뚫어져라, 제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막 관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한 심리학자가 제 행복한 감정을 관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심리학자는 제 사랑에 대해 관조를 하고 그 심리학적 관찰을 이분은 향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해체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감정에 집중하는 순간 이 사랑이 대상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감정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관조하는 순간, 거기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닿는 순간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 은혜 또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고정이요, 이 믿음의 선점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주님을 향한 관조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수많은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는 수련회를 준비 중이죠. 수련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선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의 은혜를 반드시 이번 이청년부 1팀, 2팀, 3팀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에 반대어가 없으면 그 단어가 안개 속에 파묻혀버린다라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단어의 반대인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불행이 뭔지 알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어령 선생님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대어가 존재하는 한 인간에겐 절망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악마가 있으면 신이 있고, 병이 있으면 건강이 있다. 속박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순간이 있으면 영원이 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간이 있으면 영원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을 여러분 어디에 고정하실 것입니까? 이 땅에 사라져가는 수많은 것들, 좀과 동록이 쓸고 해하여지는 많은 것들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의 우리의 인생에 그 믿음의 초점을 고정하는, 그래야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선점하는 믿음의 선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청년부의 청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